우리가 신앙 고백 세례 교리문답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성례전 중에 우리가 세례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를 해 보려고 그래요. 성례전은 성찬,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과 또 세례를 일컬어서 성례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 헌법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 행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다, 이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대충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게 아니라 세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어떤 구원의 확신과 감동이 있고 그럴 때에 세례를 받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서울 충북교회 최건호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신자 중에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시험을 잘 합격을 했는데 이 세례문답할 때 너무 떨어가지고 본인이 고백을 했대요. 자기가 지금까지 시험을 떨어본 적이 없는데 세례문답을 하는데 그렇게 떨릴 수가 없다고. 왜?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시험 문제 풀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게 그렇게 되어져야,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믿음도 있고 그런 신앙이 있어야 그게 고백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분은 참 정직한 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식이긴 합니다만, 그것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그것을 하나의 형식이나 의식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체험과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죽어져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는데 아직도 내 자아가 나를 잡고 있다. 여러분, 그 세례 받을 때부터 뭐가 잘못된 거야. 세례 받을 때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죄와 씨름하고 정말 죄 용서의 경험을 가지고 세례에 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자동으로 세례를 하게끔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세례에 임하는 자세는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세례받는 사람에게도 체험되는 은혜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표를 오래 잘 지은 것 같아. 모든 게 저기 기결이 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럼 답이 다 저 안에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 게 있어요? 그만 족하지. 네? 그 외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옛 아담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경험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확신의 행위,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세례 받으실 때 받으라니까 받으셨나요? 아니면 세례 받을 때 철저한 회개의 경험이 있나요?
만약에 없으셨으면 그 이후에 경험이 있죠? 그러면 돼요. 세례는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나 성의 차별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갈라치기를 잘하는지 몰라. 그죠?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뉘었던 것도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이시거든. 그냥 하나 되는 것을 나누게 하는 것은 그게 선교적 명령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혹시 그런 일을 당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내가 스스로 하나 되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동체가 어디든지 간에 그 공동체가 하나 한 몸이 되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 다 하고 내 욕심 다 채우려고 하면서 하나가 되겠다? 그런 법은 없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내 것 다 하고 내 욕심 채우고 이게 어디 사랑이겠어요? 사랑은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 욕심일 따름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끔만 해. 그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는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한 교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한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례는 교회 공동체가 모인 가운데 이루어지며 공동체는 세례받은 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육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들은 그 이후에 지속적인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5가지를 좀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좀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좀 다루고 싶었는데 이 기회가 잘 맞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이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지면 한 1년 정도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나누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또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지금 성장하는 교회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조금씩 보고가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는 각 시대 세대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해서 평생을 사용하는 게 아니시더라고. 우리가 이거 성령의 파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좀 이렇게 슬슬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와서 저희도 조만간에 그것을 제가 거의 다 돼 있어요. 몇 년 전부터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좀 정리를 하고 좀 순서만 잘 맞춰 놓으면 바로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레이시아를 간 게 그분들에게도 좋은 거지만 사실 저에게도 큰 은혜였어요.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적이 많이 없었고, 또 그런 가운데 거기 담임 목사님 말 맞다나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높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예?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저는 또 나름대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 세례는 교회 공동체가 모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양육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아니 10년 20년 하나 뭐 똑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믿음도 신앙도 자라나야 열매도 맺고 그에 따른 또 기쁨과 성숙의 어떤 그런 맛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 MC라고 불리었던 송혜 씨가 95세로 타계를 했어.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제 눈에 딱 들어왔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땡을 모르면 딩동댕을 모른다. 이거 땡치잖아요. 송혜 씨가 잘 나가다가 땡치고 어떨 때는 딩동댕 치는데, 쉽게 말하면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성공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딱 한마디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혜 씨를 제가 직접 봤는데 포니 승용차하고 높이가 똑같아. 그 정도로 작아요.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예전에 포니 승용차 있죠. 저희가 포니 승용차가 있었어, 그 옛날에. 근데 어디 가가지고 그분을 뵌 적이 있는데 진짜 똑같아가지고 참 작다. 근데 그렇게 작은 분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참 큰 분이 또 그쪽에서는 아주 큰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치를 통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중생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표인데요, 원세례의 모습은 흐르는 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물속에 나오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어디에 요단강이잖아요. 그 강에서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야. 제가 예전에 청주에서 목회할 때에 그 하양계곡이라는 곳에 이제 저희가 청년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을 갔는데 마침 침례교회에서 그 강에 와서 세례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늘려니까 이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뻗팅기네.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하시면서 한 분이 제가 봤는데 딴지를 딱 걸어서 이렇게 눕혀. 그래서 쑥 들어갔다가 쑥 올라오게. 근데 들어가 있는 동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게 해야 되잖아. 그동안 뭐 해야 돼요? 숨 안 쉬어야 되고 꽉 누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오면서 막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침례교는 침례탕을 교회 안에 만들어요. 교회 안에 만들고, 만약 여기 안 만들면 저 안에다 만들고 유리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침례할 때만 그걸 열어서 이제 보게끔 하고 또 완전히 집어넣죠. 그렇게 하죠. 수세자는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자기가 죽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새 사람, 새 인격, 새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세례는 죄 씻음의 예전이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세례를 받는 사람은 먼저 철저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 이들의 죄를 씻는 징표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세례 받을 때 막 금식도 시키시고, 그리고 또 세례 받는 그 주일은 목욕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교복이 있었는데 교복이나 교련복을 입었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빨아서 데려가지고 그러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세례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요 바닥에다가 방석 딱 깔아놓고 전부 다 나와서 무릎 꿇어가지고 한 3분 정도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신격교회에서 교육전수할 때는 한 번 받으면 한 100명씩 받아. 그러니까 명찰 달고 가면 그냥 톡톡톡톡 치면 끝이야. 그래도 한 20-30분 걸려요. 그래서 저런 세례는 또 좀 그렇다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세례는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하나의 의식이 되기도 하고요. 물로 몸을 씻는 것처럼 세례는 죄 씻음의 예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세례는 성령의 인침의 표가 되기도 해요. 제자들은 오순절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가 아니라 이것은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에는 좀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1차적 성령 세례가 있고 2차적 성령 세례라는 게 있어요. 1차적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죠. 이걸 1차적 성령 세례라고 하는 교단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 충만을 2차적 성령 세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세례라고 하는 표현과 또 불세례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이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불세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르지 않고 용어상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에요. 초대교회에 세례받은 자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고 고넬료의 가정은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받았으며 에베소의 제자들에게는 세례를 받고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령의 임재와 인치심의 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한 겁니다. 실제로 저도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문답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의 답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확신의 행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에 대한 외적인 행위로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교회와 연합이라는 세례의 의미는 뭐냐? 세례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인종, 사회적 지위, 성차별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만은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세례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적이 있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러면서 바알셉을 들렸다,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라고 했을 때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육신적인 의미의 가족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한 가족, 새로운 가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의미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하는 가족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세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와 가난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세례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교회 공동체가 모인 가운데 이루어지며 공동체는 세례받은 자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양육을 해야 하는 겁니다. 중생의 표지라는 세례의 의미는 뭐냐? 세례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세자는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 새 인격, 새 생명으로 거듭났음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를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지 않고 공적으로 받잖아요.
공적으로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질병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임종 직전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 세례기, 요만한 세례기가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가 다 공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세례가 행해집니다. 그러면 함께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죄를 씻는 것이라는 세례의 의미는 뭐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철저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요즘도 그런 분이 있는데, 예전에 이 세례 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사실 그 마음이 맞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고 그랬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세례 받는 게 너무 부끄럽다 그러셔가지고 그냥 혼자 가족들하고만 오라 그래서 세례를 베푼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제가 분명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세례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마음이 해결이 되고 나서 그것도 세례를 받겠다라고 해서 세례를 베푼 적이 제가 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자, 세례의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이들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와의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세례받는 분의 세례와 아무 생각 없이 세례받는 분의 세례와 땡을 경험해야 딩동댕을 경험하는 것처럼, 의미를 아는 것처럼,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세례가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물로 몸을 씻는 것처럼 세례는 죄를 씻는 하나의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의식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의식 가운데에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에도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곳에 오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예배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예를 갖추고 만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이미 대화의 질 자체가 달라지고 교감이나 공감의 부분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기 전에 10분 내지 15분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한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그 사람과 대화할 것에 대해서 집중한대요. 그러고 나서 대화를 해서 실패한 적이 없대. 근데 바쁘게 이것저것 하다가 뭐 듣고 보고 하다가 땡 돼가지고 대화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대화가 어디로 가요?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저도 그분한테 그 얘기를 듣고 맞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대화를 한다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에 좀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시간을 갖고 만나면 그 만남이 조금 더 깊이가 있고 조금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례와 성령의 인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세례는 성령의 임재와 인치심의 표가 된다. 초대교회에 세례받은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고넬료의 가족은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받았다. 에베소의 제자들도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일 수도 있고 세례가 먼저일 수도 있고, 이걸 갖다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이고 뒤고 상관없이 세례는 성령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세례의 대상은 누구냐? 세례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순종할 것을 고백하고 약속하는 사람에게만 베풀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문답이라는 걸 하잖아요. 세례 문답을 통해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문답을 할 때에 몇 분 정도는 다음에 세례를 받으세요라고 했던 분이 있어요. 도무지 이분이 고백을 못해. 근데 안 되잖아요. 고백을 못하는데. 아니,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이 되는데 못하더라니까. 그래서 정중하게 그러시면 다음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받으시죠 해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받은 분들도 저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그러나 후보자에게 필요한 기독교적 훈련을 하겠다고 보장하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영유아 유소년은 언약 안에 있으므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유아 세례는 이러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아이보다도 부모가 더 중요한 거고, 이 아이가 17세인가? 만 16세가 되면 저희가 앞에 불러다 놓고 세례는 안 주지만 교회 입교하는 입교식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문답은 똑같이 해. 세례 예식만 안 하지. 문답은 똑같이 해. 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겁니다. 또 세례는 새 언약의 상징으로서 교회의 선택에 따라 물을 뿌리거나 붓거나 물에 잠기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거나 물에 잠기는 방식, 이 세 가지를 쓰는데 우리는 뭐예요? 물을 뿌리는 거죠. 물을 뿌리는 거. 이것도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 어떤 교단이 그냥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교회는 붓는 데가 있고, 침례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들어가고. 근데 성결교단 목사님이지만 또 아예 침례를 행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거 봤거든요.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 없어. 왜? 세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세례를 받았든지 세례받는 자가 제3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이게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거고요.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죠. 세례는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을 잘 격려하고 세워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분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성도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